누가복음 21장요. 1절부터 9절까지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가난한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으리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떤 때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9절 다 같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목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을 좀 느끼시겠지만 요즘에는 참 그때가 그립다 이런 이야기하면 벌써 나이가 들은 건가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소실적만 해도 둘 만나 잘 기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둘도 많다 하나만 좋거다 뭐 잘 키운 딸 하나 일하들 안 부럽다 뭐 이런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구 절벽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말은 신학대학원인데 대학원에 한 학년에 숫자가 800명, 900명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목사 후보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저런 봉사, 이런 봉사 와가지고 신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노? 이 한국 땅덩어리에 더 이상 개척할 데가 어디 있다고 중국 갈란가 하면서 오만 이야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완전 뭐 짐짝 취급받으면서 기가 죽어가지고 고개 푹 숙여가지고 우리도 그 중에 하나란 말인가 이러면서 숫자 많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스스로 자책하고 뭐 중간에 어떤 친구들은 뭐 그만두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신학교 미달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교단신문지 기독신문에 한 면, 두 면 부목사님 구합니다. 전사님 구합니다. 막 이게 막 도배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마지노선이 수원, 용인, 천안이랍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교육자들이 그 밑으로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어느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교육자들을 4명 뽑는데 이력서가 4통밖에 안 돌아가지고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다 뽑아야만 되는 이게 과장된 게 아니고요. 팩트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우정교회는 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이력서를 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진정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얼마나 떠들썩하게 종말 재림 하면서 주님 오신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웠습니까? 담이 선교입니까? 그래가지고 뭐 10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다 흰 옷 입고 난리법석을 지켰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잘못된 종말론이 큰일이다. 물론 잘못된 종말론이 큰일이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에서 웬만한 강단에서 재림, 뭐 종말, 뭐 그냥 뭐 하나님의 나팔 소리, 뭐 주님 뭐 이런 이야기를 잘 들어볼 수가 없고 늘 강단에서 복 받고 잘 되고 이런 이야기만 있는 걸 보니 이것도 참 큰일이고 이게 바로 종말의 징조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만 더 말해볼까요? 저도 한참 동안 안 불렀는데 우리 때 단골로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 자주 불렀거든요. 저는 안 부른 지 한 1년 정도 넘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신앙이 그냥 변질되고 퇴직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우정교회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종말 재림하면요 항상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년왕국.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문맥상으로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그 문구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거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네 글자는 성경에 자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이야기하면 또 잊어버리고, 저도 나중 되면은 이게 건지 그가 이건지 또 헷갈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말장 재림장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림의 재림이 기준입니다. 시작. 주림의 재림이 기준이에요. 주림의 재림이 기준인데, 주림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주림의 재림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후천년설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계속해서 이게 그 같고 이게 그 같고 때문에 헷갈리는데, 제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천년 동안 왕노를 하는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뭐가 기준이라고요? 주님의 재림이 기준입니다. 천년왕국이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이 기준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설이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설이 전천년설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먼저 있기 때문에 전천년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님의 재림이 기준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자체가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문은 없는 건데 무슨 또 천년설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튼 무천년설이라고 학자들이 불러요. 그 무천년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듯이 우리 주님의 초림, 이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어 가지고 2000년 동안 아직 주님 안 하셨지만 이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묵시록에 기록되는 상징적인 숫자로 보고, 주님의 재림, 이 사이를 그냥 다 종말로 보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여러분 사단의 대가리가 박살났지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뒤에 꿈틀거리는, 이미 죽었고 이미 심판받았지만은 이제 사단이 마지막 발악하는 이 시기, 그 시기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시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때 어느 순간 불현듯 주님께서 도적처럼 임하는 재림, 그게 무천년설입니다. 이미 시작됐다, 이게요. 재림이 시작됐다. 종말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 이제 종말이 완성될 것이다. 그게 무천년설입니다. 이해되시죠?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 재림이 기준인데,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부르고,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전천년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천년설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시작되었는데, 또 주님의 종말이 시작되어졌는데,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징조가 있는데, 오늘은 이때까지 잘 살펴보지 않았던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3년 동안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스, 메르스, 또 코로나, 그죠? 전염병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은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코로나는 이제 출발점에 불과하고 나중 되면 점점 큰 그런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제2의 제3의 그런 전염병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난리의 소문 여러 가지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여기 우리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여기에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민수기 25장으로 가면 거기에 바알불 사건이 일어나죠. 바알불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24,000명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그죠? 누적된 사망 인구가 그냥
300명, 뭐 400명, 뭐 이렇게 돼도, 그죠? 난리법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알볼 사건으로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면요, 엄청난 재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언제 그 전염병이 여러분 종결짓고 끝이 나죠? 비나스가 그 죄를 깔끔하게 처리해가지고 죄 문제가 처리되니까 그 전염병이 그쳤더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경이잖아요.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뭘 합니까, 여러분? 인구 개수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셔가지고 그때 또한 여러분 선택해라, 어떤 벌을 받을지 선택해라 했을 때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때 죽은 사람이 7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에 2만 4천 7만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자꾸 코로나 때 기억해 보라고요. 그때는 여러분 1000명도 안 죽었는데도 그 난리 법석 나는데 전염병 때문에 7만 명 죽었다 그러면 완전 국가적 재앙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그 죄 문제 처리됐으니까 그 전염병이 종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처방을 세상에 어떤 대통령이 어떤 정치가가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고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 난리법석이 나고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과학자를 동원해야 된다, 뭐 지식인들을 동원해야 된다,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오만이하게 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조건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우리가 골통대리 안 하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이런 백신을 개발해야 되되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런 국가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교회의 죄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30일 동안 우리가 특세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특세를 통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자꾸 하나님께서 내 죄를 들춰내시고 회개케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회개케 만드는 자체가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믿고 못 믿는 사람들은 더 타락하거든요. 여러분 회개가 죄가 더 많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울 때 점점 조그마한 죄까지라도 다 죄로 여겨져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30일 동안 여러분 회개가 자꾸 나오신다면 다른 게도 다 내려놓으시고 자꾸 회개하세요. 자꾸 회개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뚜렷한 나타나는 징조 중에 우리는 첫 번째 전염병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요, 가족끼리의 불화입니다. 가족끼리의 불화. 자,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추석 명절 때나 설명절 때 말이죠, 가족들이 뭐 때문에 불화가 생깁니까? 물론 형제지간끼리 부모가 물려준 그 유산 때문에 대판 싸우는 돈 문제, 그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또 불화의 큰 원인이죠. 자, 그러면 그는 또 욕심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전혀 돈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처음에 음식 잘 먹으면서 시작했다가 나중 돼가지고는 과함 지르면서 대판 여러분 싸우는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저는 이념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념.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형제는 말이죠 극우야, 또 한 형제는 극좌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안 하면 좋은데 여러분 추석 때나 명절 때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 믿는 사람 절대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 이념 문제 때문에 싸워가지고요 어느 정도 심하게 싸우는가 하면은 그냥 감옥이 없었으면은 서로 죽이겠더랍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대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도 말이죠, 아버지 말 안 듣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하니까 또 꼰대 같은 소리 한다고 추석 명절 때 그냥 아들이 그냥 혹 가버렸어.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의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지, 목사가 돼가지고 이쪽 저쪽
편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 중요하고요, 또 이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단코 여러분 그 나라와 이념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마지막 시대의 적 그리스도는요,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요, 여러분 해병대나 군대 한번 가보십시오. 제 친구가 목사인데 해병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도 10월 1일 돼가지고 국군의 날 기념식 보면요, 옵니다. 나라가 신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심는 것이 군대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도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훈련 나갈 때 머리카락 뽑고 여러분 손톱 깎고 나가고 할 때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 목숨 바치는 것은 절대로 아까운 것이 아니다. 그 애국 말이죠. 그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지켜졌죠. 예, 나라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애국 좋습니다만은 이것이, 이 애국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어떤 이념도 사상도 어떤 자기 생각도 다 높아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이념 때문에, 좌파 우파 때문에 가족들끼리 싸우고 서로 칼부림 나면 그게 어떻게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들 때문에 가족들끼리 칼부림 일어나는 이런 징조가 무슨 징조다? 결국은 말세의 징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기상이변을 가리킵니다. 기상이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어떠세요? 여러분, 저희들이 소실 때 여러분 장마는 몇 월 달이었습니까? 항상 8월 달이에요. 6월 달, 7월 달, 8월 달. 그때 비 오는 집중 호우 기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8월 달 비 안 와. 꼭 왜 그놈의 비가 꿀먹살 하는 10월 달에 오는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상이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적어봤는데, 여러분 러시아 제일 북단에 베르환스키라고 하는, 여러분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최북단 러시아가 있대요. 그런데 그는 극지방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동네거든요. 여름에도 여러분 그냥 잘 영상으로 안 올라가는 그런 지방인데, 지난 6월 달에 그 지방이 38도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일본에, 중국에, 아르헨티나에,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성경이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옛날처럼 막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직장도 때려치우고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의 징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미국 목회자 여러분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이거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목회자의 62%가 지금 이 지구상에 종말론적인 현상이 반드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여러분 정상적인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상이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지금은 종말입니다. 종말 중에서도 종말, 말세지말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종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말 이야기 앞에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과부의 두랩돈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문맥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고 제가 이런 차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랩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지금 종말 이야기를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말세지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이 과부와 같은 그런 주님을 감동시키는 희생,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레돈 이야기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냥 그 두레돈을 내버리면 자기 저녁을 굶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이 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그 희생과 또 감동적인 스토리, 이것이 종말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교회사를 보니까 전북 그 삼내읍에 하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하리교회가 일제시대 때 이제 순교자를 배출한 그런 교회인데, 그 하리교회가 이제 6.25 전쟁통에 이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말이죠. 교회를 이제 새로 건축하게 되는데, 그때 성도들이 다 가난하고 힘든 그런 와중이니까 조그마한 교회를 건축하는데도 계속해서 건축이 10년 동안 이렇게 밀려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문형우라고 하는 그런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이 전주 예수병원 가가지고, 그때 전주 예수병원의 원장이 누군가 하면 마두원이라고 하는 원장님인데, 그 원장님한테 자꾸 이 사람이 자기 눈을 좀 빼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이 원장님이 거절했어요.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지금 이 전북 삼내읍의 하리교회에 지금 이제 그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 교회 지낸다고 이야기하더니 10년 동안 교회도 못 짓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눈을 팔아서라도 내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스토리를 마두원 선교사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마두원 선교사가 듣고 너무 스토리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어떤 재정을 마련해서 준 것이 아니라 자기를 파송한 미국 교회에 글을 적은 겁니다. 지금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대단한 스토리가 아니냐 하면서 자기의 글을 미국 교회에 기고했는데, 그 글을 받고 감동한 미국 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마두원 선교사님한테 다시 재정을 보내줘가지고 그 재정 가지고 지은 교회가 지금도 전북 삼내읍에 있는 하리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소실적 때만 해도 이런 스토리들이 교회에서 너무너무 많았어요. 얼마나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의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정성 어린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까지, 여러분 장수의 복까지 다 주시는 수도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등장하죠. 그 백부장이 나도 아래 사람 부린 사람이고 나도 위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들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입장인데, 주님께서 이방인인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감동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스토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때는 그 중간에 감동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과 또 믿음의 선한 행동이 같이 결부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지만을 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난리의 소문, 여러분 기후변화, 전염병, 여러분 가족들 간의 불화, 이런 거 백날 천날 알아봐야 뭡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깨닫는 거예요. 아, 성경 말씀에 이런 일이 기록되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 돌아가는 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런데 말세지말이 되었구나, 종말이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우정교회 새벽기도 용사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나도 과부의 두레돈 사건의 이 과부처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희생, 여러분 희생은 항상 감동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마음, 또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한다면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점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여러분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이 종말을 사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적인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삶과 동시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일상을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고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성경 예를. 자, 여러분,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공회로 끌려가가지고, 그죠? 막 핍박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내가 판단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거기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원래 이 사람이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더니 이런 기가 막힌 설교가 어떻게 나오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멋들어진 정말 완벽한 설교의 표본 모범이라고 하는 그런 멋들어진 스데반 설교를 했죠.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물어봅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준비 그렇게 될 줄 알고 설교 준비 미리 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공의로 잡혀갈 때 그냥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주님 안에 있고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해가지고 네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묶이고 말씀에 묶이고 성령에 묶여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평소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말씀 준비할 게 뭐 있냐? 네 자체가 벌써 성령이고 말씀인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성령 충만한 일상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앞으로 대환란 때에 있으면 무슨 설교 준비할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일상이 중요한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다 이해됐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핍박을 예, 세상이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또 봅시다. 여러분 37절 38절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봅시다. 대환란 때에, 자 37절 38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십자가 지실 때가 다 됐는데, 십자가 바로 앞에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할 일 안 했습니까? 했죠. 그냥 일상을 사시는 거예요. 그냥 일상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늘 깨어서 자기 일상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 네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생활 전선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주님이 너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지 그냥 말하고 그냥 알리면서 살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들림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흰 옷 입고 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가는 겁니다. 다시 은혜 받고 나가고 아멘 할 때까지 아무리 바빠도 은혜 받고 또 나가고, 그냥 일상을 여러분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자,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3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른 말씀 전할 때도 그런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수시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다시 한번 더요. 방탕과 술 취함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알겠는데 그 뒤에 여러분 결정타가 또 나옵니다. 뭐죠? 생활의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게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보셨지만 방탕함과 술 취함과 동일선상에서 생활의 염려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여러분 안 좋은 쪽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하니까 이 염려하는 게 뭐가 죄야 생각합니다. 염려 그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죠. 믿어보십시오. 왜 염려하는지. 정말 우리가 이 염려하는 일상으로 늘 달고 다니는 이 염려가 술 취함과 방탕만큼 정말 심각한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달고 살지. 회개는 끊어버리는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늘 깨어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늘 깨어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도둑이 와도 도둑 맞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니까 도둑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희생하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생활을 해라. 2번째, 열심히 일상생활 최선을 다해라. 3번째는 깨어서 기도해서 날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은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